우리 금요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했거든요. 그 엘리야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 성경을 열왕기상 1장부터 쭉 읽다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후배 목사들 또한 성도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참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이 연단이 끝나요? 얼마나 더 고생하면 제가 이 훈련 끝나고 이제 좀 복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드렸던 기도의 질문 하나가 아버지, 저 언제 연단 끝나요? 아버지, 나 언제쯤 이 훈련 끝나요? 그런데 이 기도의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답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도 10년을 노예 생활할 때 아버지, 나 하늘의 달과 해가 나에게 절하고 모든 별들이 절하는데 그 꿈 주셨는데요. 아버지, 나 언제쯤 이 훈련 끝나요? 노예 생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년쯤 돼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더니 갑자기 누명을 써서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다윗도 아버지, 나 언제쯤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나 언제쯤 이 연단이 끝나고 내가 그때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언제쯤 제가 이스라엘 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에 올랐던 다윗이 행복 시작 또한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나 훈련이나 이 고난은 끝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훈련과 연단과 시련과 아픔은 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는 연단이요 훈련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렇게 평생을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될까? 여러분, 인간이란 끊임없이 훈련되지 않고 단련되지 않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은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연단이 언제쯤 끝날까? 올해까지만 고생하고 내년부터는 확 풀릴까? 자, 물어볼게요. 확 풀리는 게 뭐예요? 에? 어떻게 하면 확 풀리는 걸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큰 집으로 이사하면 훈련이 끝날까? 큰 집으로 옮기고 통장에 돈 좀 넣어두고 살면 행복할까? 그게 훈련이 아니라 그게 축복일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으로 인하여 인간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다. 자, 이스라엘이 바알로 물들여지고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다가 숨기시냐면 그릿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움푹 패인 곳, 숨겨진 곳, 단절된 곳,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숨겨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와 고기와 떡을 매일매일 까마귀가 엘리야가 있는 곳에 떨어뜨려 놓고 가고, 저녁에 또 와서 떡과 고기를, 와, 무슨 고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매일매일 같이 그걸 먹고 그리 시냇물을 마시며 대략 한 1년 가까이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자, 그리 시냇가에 그야말로 단절된 곳이죠. 숨겨진 곳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 엘리야를 그 그릿 골짜기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 단절된 곳에 그릿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다시 반복해 보면 이것입니다.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릿, 단절된 곳, 아무도 없는 곳, 나 홀로 있는 곳, 단절된 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숨기시고 훈련시키는 훈련이 뭐였을까? 이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널 갑자기 이 불의한 시대에 너를 불러 선지자로 세웠지만 너는 아직 선지자가 된 게 아니야. 아직 훈련돼야 돼. 그리고 엘리야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하늘을 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아침에도 봐야 되고 낮에도 봐야 되고 저녁에도 봐야 돼요. 배가 고프면 오늘도 까마귀가 찾아올까? 그런데 하루도 어김없이 까마귀가 첫날 와서 고기와 떡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가. 신기하다. 저 까마귀들. 욕심 많은 까마귀들이 나한테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네. 저녁에도 또 갖다 주네.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갖다 주는 거야. 까마귀가 날라와서 엘리야에게 먹여준 것이 아니라 날라와 엘리야가 있는 곳에 탁탁 떨어뜨려 주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 까마귀가 아니라 여러 까마귀들이라고 성경 복수로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1번 까마귀 네가 갔다 와. 그 다음 날은 어떤 까마귀 보내시고 까마귀 보내가지고 엘리야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아무 대책 없이 개척했을 때 막막했습니다. 갓난아기 아들 둘을 낳아놓고 분유값도 없고 먹일 것도 없고 앞이 캄캄했는데 진짜 신기한 거, 엘리야 선지자만 까마귀를 경험한 게 아니고 저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름 모를 까마귀들이 찾아와 먹을 것 주고 가고
입을 것 주고 가고, 월세 떨어지면 월세 놓고 가고. 참 신기해. 에?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분이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고 쌀을 가져다가 그 지하 성전 입구에다 놓고 가기도 하고, 배추도 갖다 놓고 가고, 무도 갖다 놓고, 김치도 담아가지고 갖다 놓고. 야, 참 신기해요. 저는요, 대책 없이 시작했는데 수많은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만 까마귀 훈련을 받았나?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뼈가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먹고 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막막하고 오늘을 어떻게 넘어가지? 오늘을 어떻게 견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까마귀가, 건강의 까마귀가, 삶의 까마귀가, 물질의 까마귀들이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릿 시내가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그릿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을 통하여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 먹을 거 없다고, 입을 것 없다고, 내일 대책 없다고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살아. 엘리야는 거기서 1년쯤 그릿 시내가에서 무엇을 그 안에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입을 것, 살 것,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릿 시내가의 훈련만 통과해도 이게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무슨 대책으로 살아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내 삶 속에 지금 통장은 다 비었고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신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위기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또 내일을 의심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의심하는 그 정도의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 두려움 없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까마귀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나를 통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해요. 아버지가 또 주신다. 내 아버지가 나 또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최소한도 그릿 훈련 정도는 통과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밤에 내 삶에서 지금 물은 말라가고 흉년 중에 거기 그 골짜기에서 단절된 그곳에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 움푹한 곳에 박혀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있어요. 네가 순종하면, 네가 내 말에 훈련되고 내 말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된다면 너는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을 너는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시는 하나님, 또 주신다니까 아멘도 못하고 다시 또 주신다. 더 주신다. 더 좋은 것 주신다. 더 큰 것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기업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내일 할래? 꼬시더라고. 안 해요. 너 내일 해. 안 한다니까요. 처음 만나는 까마귀가 찾아와서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 계실 자리가 여기 아닌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여기 있을 분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돼? 청와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 미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난 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 평생 구두 한 번 못 신어보고 고무신만 신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쉬운 둘에 돌아가셨어. 참나. 그리고 교회에서 하루에 쫓겨나 갈 데도 없었고 캄캄했던 내 인생에 내가 미쳤다고 아버지 뒤를 위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나는 싫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꾸 내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항복을 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저희 어머니가 주의 종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했던 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개척 시작하니까 나한테 돈 좀 더 번 다음에 좀 모아놔서 이미 사표 쓰고 나왔는데 돈 좀 벌어놓고 하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돈을 잘 벌었다고 해도 뭐 사업가도 아니고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은 건 사실인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돈을 10년을 더 벌었으면 목회할 수 있었을까요? 돈 맛에 빠져서? 못하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 생각나.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약 하나 쓴 거 있어. 첫 번째, 우리 아버지 이올로 목사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목회는 나 못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쓸 것 하나님 맨날 부족해가 발발발 떨자. 제발 좀 넉넉하게 좀 살게. 그것만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먹고 입는 거 조금만 내일 먹을 것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내일 먹을 것까지만 준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먹을 거를 하나님이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주셨어.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터에 성전을 올릴 때 우리 교회가 건축 헌금이 무슨 몇 억을 모아놨습니까? 땅 살 돈이나 있었습니까? 겁도 없이 그냥 대출받아 땅 사놓고 그냥 융잔해서 담보해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우리 목사 미쳤다고 3년 못 가서 부도난다고 다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 어려운 중에 빚을 내서 성전 건축에서 부도나서 교회 무너진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나 수없이 많이 봤고 그런 교회 가서 집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 결정이 아니에요. 제가 순천에서 집회하다가 이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딱 봤더니 바로 우리 사택 바로 앞에 이 땅이 숨겨져 있는 거야. 여기 움푹 패여가지고 요 도로가 하면서 움푹 패여져서 텃밭으로 사람들이 고추도 심고 뭐도 심고 상추도 심어놨더라고. 그게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야, 그런데 우리가요 또 간증해요. 은행빚을 얼마 전에 이걸 다 상환했어.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건 내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불러주시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 이 밤에 이 그리스도인의 훈련만이라도 여러분이 졸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네가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내 삶에 쓸 수 있는 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대.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내일 걱정하고 어떻게 살지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가 또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지금 어떤 정체기 속에 있지만 앞으로 봐봐요. 우리 성남에서 우리 세종교회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과 역사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죠? 바로 사르밧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그리시네가에 꺼내서 사르밧으로 가래요.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을 넘는 이방 땅이고 바알이 득실득실거리는 우상의 땅. 이스라엘 땅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흉년이 와 함께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자, 사르밧 훈련. 사르밧은 무슨 훈련이냐? 쇠를 녹이는 용광로라고 하는 뜻이죠. 사르밧, 쇠를 녹여서 철을 용광로에 넣어놓고 쇠가 녹아 물처럼 빨갛게 그림으로라도 여러분 뭐라도 보셨을 거예요. 용광로. 그냥 무엇이든 들어오면 다 그냥 녹여버리는 용광로. 자, 그리세 훈련은 나만 살아나면 되는데 사르밧 훈련은 이방 여자를 이방의 바알신에 찌든 한 여인과 그 가정을 고쳐내고 살려내는 이 훈련이 엘리야에게 시작됩니다. 자, 혼자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세우는 믿음으로 그것도 이방 여자, 바알의 여자, 바알신을 섬기는 한 여자의 그 가정에 아들 하나 있는 그 가정에 가서 흉년 끝날 때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내가 살아나 가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 한 과부를 살리게 하시는, 저는 이 사건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를 통해서 아이고 이방에 버림받은 한 여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훈련을 그것도 2년 반 동안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리스에서 1년쯤이라면 3년 반이니까 2년 반 동안 한 여자를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이 바로 사르밧의 훈련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여자 한 여자가 나중에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그 아들이 죽고 살아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여자가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12절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서 한 과부를 통해서 2년 반을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한 여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바로 사르밧 동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이방 땅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비참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데 갔더니 이 여자가, 엘리야가 딱 그 흉년 중에 거기 성에 딱 도착했는데 한 여자가 불을 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가서 엘리야가, 여인아, 너는 내게 물 한 잔과 네 손에 떡 하나를 들고 내게 오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가루통에 한 웅큼의 가루가 남아있고 그것을 구워서 기름에 발라 구워 먹는 그 기름이 조금 몇 방울 남아있는, 그야말로 오늘 먹고 내일은 죽을 여자에게 엘리야가 다가가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어떤 말씀이 들어옵니까? 다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 지금까지 이 여자는 그 가루통에 밀가루였는지 쌀가루였는지 보리가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 구워 먹던 시대니까 이 여자는 그 가루통에서 통을 채워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흉년이 아니어도 남편이 없는 이 여자는 자식 하나 먹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며 그 가루를 채워서 또 아이 먹고 자기 먹고 또 나가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내 아들과 나를 위하여 그 가루통을 채우고 기름통을 채워서 그저 하루 먹고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잘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나와 내 아들,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자식, 나와 내 딸들을 위하여, 나도 먹고 내 아들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이거 먹고 나면 흉년 중에 가루를 구할 길과 기름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가루가 없어. 흉년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 마지막 탁탁 털어서 이걸 계속 구워 자식하고 나 한 3분의 1쪽이나 먹고 자식 3분의 2쪽 더 많이 먹여서 한 끼라도 먹게 한 후에, 그러니까 요거로 떡 하나 빵 하나 이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둘이 먹으면 한 끼거리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사정은 먹고 죽으리라, 이게 그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데 죽으려고 먹는 거지. 여러분, 먹으면 살려고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살려고 먹어야 되는데 먹고 죽어야 되는 이 형편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먹고 죽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가정이 살아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뜯어내려고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도 두려워 말고 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여자는 먹고 죽어야 할 신세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그러지 말고 먹고 죽지 말고 나에게 드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때? 먹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란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거 먹고 나는 죽어야지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와. 여러분이 이걸 먹고 죽으리라. 그런데 이 여자가 축복인 것은 하루만 지체했어도, 하루만 엘리야가 늦게 왔어도 이 여자는 그걸 가루통에 마지막 남은 걸 탁탁 떨어서 계속 그걸 먹고 이제 아들과 죽어야 되는 삶이고 팔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다가와 그걸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러면 그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 떡을 만들어 누가 먼저 먹어요? 엘리야가 먼저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먹고 죽으려 한 걸 목사에게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먼저 가져오고, 이 엘리야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먹었지만 엘리야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먹고 있는 걸 내가 뺏어 먹을 정도로 내가 간이 큰 목사는 아닙니다.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데 이렇게 헌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권사님이 11조를 한 2달, 3달을 안 하시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시장에 생선하는데 찾아가서 일부러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목사님이 권사님 장사 잘 돼? 아유 요즘 잘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도 오고 생선도 오고 하니까 잘 된대.
그 좌판 깔아놓은 거 거기 그 옆에 목사님이 잠깐 앉아있는데 그 권사님이 믹스커피 한 잔 타다 주더래. 그 홀짝홀짝 마시고.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갈치도 사가고 꽁치도 사가고 고등어도 사가고 막 사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위에 고무줄로 이렇게 쓰레기통 하나가 플라스틱 걸려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돈 받은 걸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싹 당기면 내려와. 그거 나오면 싹 올라가고 고무줄. 교회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권사님 오늘 얼마나 파셨어? 했더니 아유 오늘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오늘 한 10만 원 벌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러냐고. 그래갖고 그걸 또 목사님이 쏙 당기더니 10,000원짜리 하나 싹 꺼내가지고 가더래.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는데 말도 못하고 왜 저러시지? 아니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내가 10만 원도 더 드릴 텐데.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10,000원짜리 가져가고. 세 번째 참다 못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거까지 그 돈 많은 뭐 하려고 가져가세요? 돈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뭐 쓸 일이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시장 받아요. 권사님 11조가 그렇게 아까워. 야, 나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대단하다. 에? 11조 몇 달 안 드렸다고 목사님 가서 11조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 권사님 이름을 11조를 대신 드리는. 야, 그 정도 돼야 목사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워낙 착해가지고 그런 짓 못하잖아. 그치? 예. 그걸 뭐 드렸네 안 됐네 확인하고 뭐 누가 드리네 안 드리네 아버지가 아시면 되지. 저 뭐 그 일일이 확인 잘 안 합니다. 대충 봅니다. 예. 제가 금요철에 여러분께 여기 넣으면 여러분들이 한 10,000원 정도 감사한금 드려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잠깐 기도는 하는데 더 이름 불러가면서 뭐 아버지 하나님 강대균 청인복 집사를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 또 그 다음 주는 또 다 안 하는 사람까지 다 해. 내가 헌금 기도해서 축복 기도 막 흠뻑 해주면 금요일에 헌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강단에서 주일날 11조 누가 드렸습니다 해서 그렇게 기도 드리면 그 5분도 안 걸려. 제가 집회 가서 있잖아요. 그 감사헌금 했던 거 그 축복 기도해주고 애언기도 해줬더니 그 다음 날은 자기 자식들 조카 삼촌까지 이름 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와 그거 해주는데 30분 걸렸어. 근데 내가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 축복 기도 해주고 애언기도 해줬는데 어떤 분 식사되면 목사님 저를 아셨어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제가 드리는 헌금에 뭐 가족이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제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뭐 더 하게 하려고 욕심 없어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무슨 부자가 되고 뭐 영광을 저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욕망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함께 천국에 설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그 간증 듣는데 와 대단하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가루통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한테 찾아가 그걸 자기한테 가고서 그걸 먹고 있는 엘리야가 얼마나 뻔뻔한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까마귀야 하고 까마귀 불러가지고 고기하고 떡하고 갖다 줘서 그 여자랑 같이 먹었으면은 엘리야가 그 정도 영빨이 없을까? 1년 넘도록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데 그 까마귀 뭐 사르밧 동네는 없습니까? 거기도 있지. 근데
엘리야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엘리야가 그걸 안 먹어도 하나님이 먹으시는데 가져오라고 했고, 이 여자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유, 네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다른 가루통에 좀 꽉 채운 부잣집을 붙여서 나 먹여 살리냐면 패스하고, 그래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가버렸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아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들이 죽는데 그 죽은 아들이 죽는 거 끝나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제도 죽었고 그제도 죽고 내일 죽을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이 여자는 이걸 아들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었던 통과 가루, 그 기름, 모든 생활의 양식, 삶에 살아야 될 모든 필요들을 지금까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렸어. 그런데 단 한 번 이 여자가 주를 위하여 드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두 단어가 겹쳐요. 12절에 성경을 보세요. 끝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13절 큰 소리로 맨 끝에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그 후에가 두 번 나오죠?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그 전으로 나와? 여러분 잘 봐요. 자, 절 보세요. 저 설교 마칠 거야. 그 후에, 그 전에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고 마셨는데, 이 여인에게 그 후에 자기와 그 아들을 위하여, 손지자를 위하여 흉년이 끝나는 날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그 삶의 평생에 이 한 사건의 분기점이 평생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면 먹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제 풍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을 채워주시고 그 기름병을 채워주시고, 사건은 이래요.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가 그걸 먹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가루통을 가봐라, 기름병을 확인해라. 자, 이 여자가 마지막 다 털어서 빵을 만들고 기름병으로 구웠던, 마지막 기름 방앗고에서 했던 그 병에, 그 통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통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그 기름병을 채워주셨어. 그러면 통을 채워주시고 기름병을 채워줬다는 건 뭐지? 내 인생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는 인생은 그 먹고 죽는 거야. 에? 여러분, 먹고 죽을 거야? 드리고 살아야지. 그치? 왜 아멘을 안 하지? 희한하네. 요즘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회 안 나가서 훈련을 안 시켜서. 여러분, 저를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뭐 물질을 요구합니까? 뭐 생일날 뭐를 해달라 그러고 뭐 무슨 명절 때 뭐 이런 거 안 하지 말라 그러잖아. 나는 제 개인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고 난 다음에 죽으리라 하는 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고 살리라. 이건 뭐예요? 다음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주일날. 그 다음을 믿었기에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성경 속에만 갇힌 그 사건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고 내가 누리는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안 갔지만 예전에 기동감에 어떤 목사님 자기 성도 중에 뭐 무슨 장로가 어떻고 집사님이 어떤데 뭐 11조가 1,000만 원 하고 뭐 11조를 얼마 하고 뭐 만수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와, 그래서 뭐 문제만 생기면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집사님 교회 뭐가 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집사님이 5,000만 원도 갖고 오고 1억도 갖고 오고 와 좋겠다 부럽다. 몇 년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친한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왜 그 목사님 안 오시냐 했더니 그 목사님 요즘 목회 못해요. 왜요? 그 교회 잘 나가고 그런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그 장로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목회 못한대.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말귀를 알아듣지? 응? 응? 그 서울에 제 같이 목회할 때 알던 목사님이 교회 한 집사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거기 저 송파 쪽에 땅을 사가지고 그 집사가 그 땅 사고 그걸 건물을 다 올려서 교회를 다 지은 거야. 우리 집사람도 알 거야. 와, 그 목사 목에 뻣뻣하게 힘주고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러더라고. 그냥 지하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와, 그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응?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그 집사가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목사를 쥐었다 폈다 하고 목사를 수시로 바꾸고 막 그런 데잖아. 에레이씨. 아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좋아. 여러분이 무슨 여기서 막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땅 100평을 막 살 정도로 막 그런 몇백억, 몇십억 그게 아니고, 한 끼도 안 되는 떡 하나 구워서 주님이 가져오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 찌들게 가난한 과부에게 잘 들으세요? 당신이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세워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떡 한 조각을 엘리야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거야. 엘리야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신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능력으로 가루통을 채워주고 기름병을 채워줘? 엘리야는 그런 능력 없어.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요구하는데, 물론 이 여자 입장에서 이거 먹고 죽어야 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여자가 축복인 것은
가루통이 꽉 채워졌을 때 엘리야가 왔을 때 거기서 해서 100개도 1000개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1개를 드린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에게 그 타임에 하나님이 오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치게 좀 넉넉할 때 여러분 100개 있는 중에 하나 드리라는 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그 옆집에 어떤 아줌마는 가루통 10개 꽉 채워진 집이 옆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집은 안 찾아가. 희한하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왜? 내가 너 책임지러 왔어. 이 원리를 아세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땅의 곡식이 풍성해질 때까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내가 채워서 사는 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통이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병이 되고. 여러분 통을 바꿔주신 게 아니야. 그 병도 그대로인데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쓸 것을, 기름병도 똑같은 병이야. 그런데 그 병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여자가 목사님 오늘 먹고 나면 다 떨어져요. 오늘 마지막 만들어서 우리 하나씩 먹고 죽어요. 엘리야가 그러자 오늘 먹고 우리 죽자. 그 다음날 엘리야가 아침에 하고 여인아 빵을 만들어라. 배고프다. 어제 다 탁탁 털어 먹었는데 빵 만들라니까 가서 보니까 엄마나 채워져 있어. 그 2년 반 동안 이걸 수없이 경험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여자가 2번, 3번, 4번 다 떨어졌는데 또 채워주는 걸 경험했으면 이제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리스에서 엘리야가 뭘 경험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확립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여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30년 이상 다 사셨지? 여기 계신 분들 아직 30년 안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인간이 30년 살면 그게 적은 세월이 아니야. 그래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면서도 아직도 내일 것 염려하고 있고 내일은 어떡하지? 에휴. 그렇게 하나님이 그 통에 채워주고 기름병을 채워주는데 뭘 또 걱정하고 있어? 그러나 조건은 그거예요. 드리고야. 드리고. 저에게 드린 게 아니라 저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땀을 드리고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드릴 줄 알고. 여러분 드릴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의 확신이 믿음의 확립이 내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늘 두려워하고 떨며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 책임져 주시는 걸 나는 믿어요. 과부의 통만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정의 통도 채워주시고 내 가정의 기름병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 궁핍한 날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으세요.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 두 손을 가슴에 눈을 감아요.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믿어요.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시네 믿어요 받아들여요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먹에 남은 한 줌의 가루 몇 방울의 기름을 부어 아버지가 이 어렵고 힘든 흉년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먹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내 다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아버지 내 남은 삶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에 있어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라고 하시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며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